말씀 PPT에 5컷으로 짧은 묵상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첫 번째 그림에 뭐가 나오냐면 멧돼지가 길을 걷습니다. 길을 걷는데 가다가 도토리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도토리가 나오니까 무엇을 꿀딱 이렇게 삼켰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씹지도 않았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를 찾아보려고 이렇게 저기 두리번두리번 땅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풀숲을 뒤지는 거예요. 풀숲을 뒤지지 않아요. 돌도 뒤져봅니다. 안 나와요. 급기야는 곳곳에 있는 흙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도토리가 땅에 묻혀있나. 계속 해봅니다. 그렇게 계속 하는데 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멧돼지가 결국 못 찾고 쓸쓸히 가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그 커튼 그림에 뭐가 나오냐면 멧돼지 위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도토리가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멧돼지가 그래서 그 뭐라고 나오냐면 멧돼지가 하늘을 봤더라면 점점점 이렇게 나와요. 멧돼지가 정말 하늘을 봤더라면 도토리를 실컷 배불리 먹었을 겁니다. 혹시 우리는 살면서 지금 이제 2월이고 3월에 들어가는 문턱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많은 계획들을 갖고 많은 일들과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땅에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열심히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살다 왔는데 밤중에 아니면 저녁에 하늘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 한 번이라도. 정말 땅의 것에서만 내어서 땅만 그렇게 수고하며 애쓰며 바라봤습니까? 위의 것,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것은 첫 번에 위의 것은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방향.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본문의 1절은 그러므로 이게 마침표, 결과적으로 모든 부분의 앞 내용에 대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앞의 내용, 2장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그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의 거짓 사상, 규정, 규격적인 규범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몸을 학대하고 어떤 것들을 만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되지 않으면 그들이 거룩하고 너희가 온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헛된 거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뒷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고 했어요. 그 위의 것을 찾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찾아라는 말입니다. 위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심을 받았는데 다시 헛된 것, 옛 것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르고 죄가 너희를 지켜야 하는 것, 죄로부터 못 벗어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너희 다시 돌아가고 싶느냐 이겁니다.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작년 여름에 메르스로 온 대한민국이 난리였습니다. 온통 감염될까봐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지하철에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있었어요. 버스도 그렇고.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서 링거도 맞고 주사도 맞고 약 먹는데 약국에 찾아가서 버팁니다. 막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외출도 삼가고 외식도 자제했습니다. 질병 감염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메르스가 감염되어 확진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 감염되었던 병원이나 자기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되었던 그 사람에게, 확진 환자에게 다시 찾아가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찾아가겠습니까? 결코 안 가죠. 그 메르스 걸린 병원은 눈에 보기도 싫어할 겁니다. 자, 결코 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 살게 된 자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주와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을 삶의 표대로 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리스도의 살리시고 구원하신 능력을 경험한 자가 미련이 남아있어서 위의 것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목표를 벗어나 버립니다. 일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가 버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데마가 추구한 것들의 마지막 도착지, 목적지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위의 것이 아니고 다른 자기 자신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목표가 달라버리니까 일탈해버렸어요. 벗어나버렸어요. 가룟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귀하게 선택한 제자 가룟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가룟유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회계 담당했는데 손을 탁 해서 주머니 쏙쏙 넣었어요. 빼돌린 자였어요. 가룟유다의 목표는, 그의 방향은 돈에 있었어요. 내가 끊임없이 돈을 탐내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돈의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가룟유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은 30냥 갖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팔아버린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종국은 파멸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위의 것이 궁극적 목표가 아니었을 때 밤이 맞도록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고하고 고기를 잡았는데 빈배했어요. 빈수레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노하우가 많은 자였어요. 수십 년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만 잡았던 자예요. 눈만 감으면 던지면 잡는 겁니다. 내리면 잡는 겁니다. 눈 감고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적이고 한 그가 어떤 것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가 위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됐을 때 달라졌습니다. 그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빈손이고 빈배였던 그가 그물이 가득 차다 찢어질 만큼 많이 차서 2배에 가득 채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면 주께서 능력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위의 것의 능력, 그리스도는 때론 바다도 갈라버리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다의 풍랑도 잠잠케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알고자 하는 것, 보고자 하는 것, 구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를 향해서 너희는 좀 달라져라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에베소 1장 17절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시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아름답고 신령한 은혜를 여러분들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목표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2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다른 것,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당신의 축복이 내게 더블 주세요. 더블. 성령의 축복을 더블 달라요. 더블. 여러분, 그 신령한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그의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위의 능력,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있습니다. 기독교 시인이었던 그가 추구하는 하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명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잠시 이 땅에 소풍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라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시험이 자꾸 떨어질지라도, 좀처럼 취업이 되지 않는 자녀와 결혼의 문제로 애달파는 그 신령이 있더라도, 월급의 연봉이 만족스럽지 못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사업이 실패했을지라도, 열매가 없고 더디어 우리가 낙망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결코 낙망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위의 것을 찾아와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앞에 첫 번째 것은, 위의 것은 목표와 방향성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이번에 두 번째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깊이 고삐를 내듯 골똘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원어에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이기에 생각지 말라는 겁니까? 뒤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 땅의 것의 결과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죄예요.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3절 초반절에 보면 너희가 추구했던 땅의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너희는 죽었던 것에 다시 또 추구하느냐 이거예요. 또 너희의 마음 자세를 갖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동산 모든 나무, 실과 생명나무도 다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가 먹으면 정말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보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않아. 너 모르냐? 너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 여러분, 하와 여자가 먹고 남자는 냉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림으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그들은 결국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성경은 해답이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언 4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네 마음속에 지켜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면 너희의 마음을 생각을 지키게 한다는 겁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 번째로 입으로 말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 10절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듣고 떠나지 않게 하고 말을 하니까 그게 결국 내 마음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는 은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주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위의 것 그리스도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인지 땅의 것을 생각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인지 아닌지의 구별의 방법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가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의 기쁨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습니다. 장정만 어린아이까지 치면 수많은 수를 몇만 명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추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갈릴리에서 예수님 따라서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야 그 대가를 이제서 보상받는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 한 걸 얻어야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왕이 한 번 되면 내가 한 자리 얻어야지. 기가 막 충만하게 찾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 다들 제자를 불렀고 조용한 가운데 말하는 거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한 자리 예수님 죄하는데 죽는 게 웬일이에요? 용감한 시몬 베드라, 껍떡하면 나가는 시몬 베드라. 예, 베드로가 나갑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결코 이런 일이 주님한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본 기독교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쓴 유명한 시이 예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글.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다.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에 실패에 실망치 않고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은 영원한 승리라고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 세 번째는 위의 것에 생명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3절 중반절부터 너희 생명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눈에 띄지 않게 감춰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생명이 감춰졌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졌다는 것,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이 가리면 태양이 없어집니까? 보이지만 않고 감춰질 뿐입니다. 우리가 열매의 씨를 볼 때 씨는 딱딱한 껍질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열매의 씨를 보는데 씨앗을 보면 그것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씨앗을 볼 때 죽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씨앗에는 분명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씨앗을 이 봄이 다가올 때 푸른 초장에 심으면, 밭에 심으면, 화분에 심으면 어느새 씨앗에는 푸른 잎사귀가 감춰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씨앗에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감춰져 있습니다. 작은 사과 씨앗에는 수천 그루의 사과나무 열매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밤송이 한 알의 밤속에는 밤나무의 숲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으면 생명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생명이 언제 나타납니까? 4절에 나타났다고 하고 있어요.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날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부활 시에 우리가 실체로 그 실체된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사비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그 감춰진 생명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찬란하게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꽃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은 자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맥스 루케이도가 쓴 최고의 걸작품이라면 짧은 동화책이 있어요. 주인공 애벌레 허미가 나오는데 허미가 못생겼어요. 못생기고 볼품했어요. 그래서 애벌레 허미가 나비랑 친구들인 주위 친구들이 너무나도 비교했어요.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비교하니까 너무 한탄스러워요. 그래서 밤에 애벌레 허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볼품없는 애벌레로 만드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멋진 줄무늬도 있어요. 또 예쁜 점도 있어요. 내게는 왜 이렇게 밋밋하고 못생기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애벌레가 말해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얼마나 예쁜지 너 모르느냐? 나는 너희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너는 기대하랴. 나는 너희를 최고의 작품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란다. 허미는 용기를 얻어서 다음날 친구에게 하나님과 나는 얘기를 했어요. 그 밤밤에 어땠다?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배꼽을 잡으면서 웃었어요. 네가 아니야.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애벌레 허미가 너무 피곤해서 졸려서 잠이 없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잠을 잤어요. 허미가 자기가 잠을 자면서 멋지게 변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오랜 잠에서 깨어난 허미는 번데기가 되었고 그 번데기에서 허물을 벗고 나오는데 아름답고 찬란한 나비로 날개를 펄렁거리며 그 초원을, 그 꽃들을 위를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나비보다 더 멋진 날개가 달린 나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드신 작품 걸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설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다 지냈어요. 그렇죠? 지냈어요. 마지막 제사의 순서, 제가 저희 집도 제사를 한참 오래 지냈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방을 떼어서 순서하면 불을 태웁니다. 불을 탁 붙이면 지방이 어떻게 하는 게 태워지면 어떻게 하면 손을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혼이 조상이 지옥에 떨어질까 봐 하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람을 그냥 대충 만들어서 너 80 먹고 100 먹으면 죽어. 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들도 알아요. 분명 사람이 죽으면 무언가 알지 못하는 무한한 세계가 있구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결코 생명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온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감춰진 이 생명은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육체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마지막 날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주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3월에 들어가는 이 길에 있어서 이 봄에 정말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할 그것, 정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위의 것, 참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